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오래전이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축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운동장에 나간 적이 있어요. 뭐 오랫동안 운동 안 하다가 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또 축구화도 하나 새로 사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이제 운동장에 나갔는데, 그 운동장이 얼마나 잔디가 좋은지 그 잔디를 보는 순간에, 야, 이런 잔디는 한국에서는 국가대표도 못 밟아보는 잔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잔디 구장에 나가서 이제 운동할 준비를 하고 축구화를 다 신고 이제 뛰어들려고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벌써 미리 온 사람들이 공을 차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하더라고요. 야, 나도 저기 들어가서 멋지게 한번 골도 넣고 슛도 해야지.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또 잘 뛰고, 그때는 또 나름대로 운동신경도 있으니까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갈 차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뻥 찬 공이 제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쓱 지나가가지고 이제 운동장 바깥에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저거를 잡아다가 내가 멋지게 한번 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싹 가가지고 공을 딱 밟는데, 이제 한번 딱 밟고 멋있게 한번 뒤돌아야 되잖아요. 탁 밟고 뒤도는데 이게 운동하는 새 축구화를 신었죠. 바닥은 잔디밭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러면서 이 공이 물컥하더니 그 다음부터 저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누워있더라고요. 완전히 뭐 자빠져가지고 발은 접질려가지고요. 왜 저는 고생인데 여러분 웃죠? 또 그때 조인호 권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한의원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침도 굉장히 어렵게 맞고 또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는요, 뭐 아프다, 뭐 어떻게 돼, 이런 생각 안 나죠? 무슨 생각만 나요? 창피하다. 그래서 저는 새 축구 한번 그때 신어보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신어봤어요. 우리 동네 축구계에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넘어지는 일은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또 넘어질 때 그 황당함, 또 창피함, 이런 거는 또 뭐 빨리 떠나 보내고 싶은 기억이 되겠죠. 근데요, 제가 넘어지고 나니까요, 세상에 넘어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요? 또 옆에서는 나도 넘어졌어, 나도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넘어진 사람도 보이고요, 넘어진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관심 있는 거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주차장 공사하는데 이제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재단 이사회를 맡고 계신 우리 정일 장로님이 늘 와서 현장 감독처럼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유 수고 많으셨을 게 물어봤더니 어제 아침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 초에 지붕 공사할 때는 하늘만 보고 다녔는데 주차장 공사하니까 6개월 동안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관심 있는 거, 또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다니는 게 그 자기 마음이잖아요. 저도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넘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데, 들어보니까요, 넘어지는 이유가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어지러워서 넘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뭐 턱에 걸려서 넘어진 분도 계시고, 미끄러워서 넘어진 분도 계시고, 근데 저처럼 뭐 축구공 잘못, 그것도 찬 것도 아니고 주스로 갖다 넘어진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넘어지는 이유는 다 제각각인데요,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안 넘어질 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바위가 앞에 있는데 그거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없어요. 조그만 거에 안 걸려 넘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거죠. 너무 자신만만해서 한눈 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세게 민 것도 아닌데 슬쩍 아주 살짝 그 중심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음도 넘어지잖아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나요? 세계 평화 때문에 마음 상한 분들 계세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높은 턱이 있으면 다 깎아가 내려가는 길을 잘 만들었어요. 또 저쪽에 우리 그 뒤쪽 파킹 단지 내려가는데 거기 얼마 높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깎느라고 아주 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나가면서 그 저 십자가탑 왼쪽으로 난 그 내리막길이 다 파고 나니까 이 경사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경사가 급해가지고 휠체어가 내려가면 안 되는 그 법이 있대. 각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뭘 만들었냐면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계단 보셨죠? 옛날에 없던 계단이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원래부터 계단 있는 거 아니었냐고. 근데 자연스럽게 되긴 됐어요. 근데 이 계단이 새로 생겼으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들려요.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그랬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죠? 넘어질 뻔했다고 저한테 얼마나 컴플레인 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시멘트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부술 수도 없고 걱정이에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하여튼 조그만 거에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는 게 참 중심을 잃으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진호 집사님 또 하나님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는데 그 가족들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남편이고 누군가에게 아버지고 친구고 형제고 또 우리 교우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거죠. 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을 잃는 거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의 중심을 잃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대만이라 그러죠. 타이완에 가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이 있대요. 타이페이 101. 그 빌딩이 몇 층짜리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1부 예배 때도 다 알더니 2부 예배 때는 더 잘하시네? 그렇죠. 101층짜리 빌딩이에요. 500m, 510m가 되는 빌딩이래요. 2004년도에 완공될 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된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요, 이 타이페이 101이라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아주 귀한 건물이 유명한 이유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 지금은 한 세계 5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고, 또 올라가면 그 대만의 전경이 보이는 그런 전망대가 있어서 유명하고요. 또 이 건축 디자인이 대나무 마디처럼, 대나무가 올라가다가 마디가 있는 것처럼 이 건물도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이것도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 87층부터 92층까지 그 사이에 공이 하나 매달려 있대요. 어떤 공인데 그게 유명할까요? 이 공이요, 제가 넘어졌던 축구공은 아니에요. 쇠공이라는 거예요. 쇠공인데 얼마나 큰지 무게가 660톤, 그리고 직경이 18피트 되는 쇠덩어리로 만든 공이라는 거예요. 이 공 하나 만드는데 400만 불 들었대요. 그리고 그 높은 층의 중앙에다가 큰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거를 매달아 놨어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660톤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거를 왜 매달아놨는가 봤더니요, 그 높은 빌딩을 세워놨을 때 혹시 지진, 혹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이 건물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게추가, 중심이 그 중앙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흔들리더라도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높은 건물 101층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이 101층짜리가 지진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40%나 감수할 수 있는 게 이 공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도 무게추가 있어야 되는구나, 중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요, 흔들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못 들어오냐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내일이 걱정이 돼요. 그게 중심이에요.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 돼요. 나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요. 연약해지는 게 걱정이 돼요. 아플까 봐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죽음도, 아픔도,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떡을 흐르는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자리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때는 다른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신 다음에 들어오는 물질이고, 들어오는 생명이고, 들어오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는, 그 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던져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자리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던 자리, 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자리를 다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앤 거예요. 아니,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음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노크하고 계세요. 낙낙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야 자리 저기 비켜, 내가 그 자리 차지할게, 내가 절 받을게,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왜?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끼 해결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함께 정을 나누고 친밀해졌고 사귈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밥 먹자고 초대하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가더라도 억지로 갈 거예요. 되도록이면 거부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밥 먹자 그러면 어때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달려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자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족을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가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먹을 식, 입, 구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러죠. 속해 식구들 그러죠. 그러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세상에 나가면 잘 드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전기밥통에 밥도 있고요, 식당에 가서 사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밥상 공동체잖아요. 식구니까. 음식을 먹는 게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을 나누고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식사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해요. 이렇게 성찬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우리가 모두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이 성찬의 자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오신 세미나였는데, 어떤 목사님 가족을 만나서, 부부를 만나서 여러 명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경기도 수원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사모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그 목회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이 10명 모이고요, 애들이 20명 모이는 교회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른 10명 모이는 교회, 애들 20명 모이는 교회.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요, 그냥 개척한 다음에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애들 불러다가 밥 먹였던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와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들어오더니 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뭐 해줄까, 뭐 떡볶이 해줄까 그러면 떡볶이하고 라면 끓여주고 있으면요, 애들이 앉아서 노는 게 아니라요, 사모님 옆에 쭉 둘러서 가지고 마치 신기한 것처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상해서, 야, 너 엄마 밥 해주는 거 처음 봐 그랬더니, 처음 봐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다 조금 가난한 지역인데 맞벌이를 하는데, 애들한테 너네들 햄버거 사 먹어, 피자 사 먹어 돈 줘놓고는요, 나가가지고는 밤 늦게 들어오고 피곤하니까 또 자고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밥을 먹어보질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뭐 밥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대여섯 명이 나중에 2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 밥 해주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고 안 돼가지고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뭐냐면요, 애들 밥 해주려고 장 보러 가지 말자.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밥을 해주면 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 보지 말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인 10명 모이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밥 해주겠다고 시장 가서 계란 사고 뭐 사고 돈 쓰면요, 이 애들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해주는 밥은 그날 냉장고 열어서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밖에 없으면 라면 끓여주고, 밥밖에 없으면 김치 볶아주고,
뭐 국수 있으면 국수 삶아주고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이제 듣고 사모님이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요, 그 애들 고기 사주고 싶으면요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고기 사주고 싶으면 뭐 또 특별한 기도를 하시라는 또 기대를 하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들 고기 사주고 싶으면요 제가 택배일 나가요 그래요. 택배는 딜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수십 집 뭐 때로는 100군데가 넘는 데를 막 이제 택배 일을 배달 일을 하면은요 그 저녁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자기가 몇만 원을 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그 다음날은 고깃국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끓여주는 고깃국은 이거는 그냥 고깃국이 아니라 성찬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목사님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겠어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찬이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사오신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같습니다. 아마 그냥 그 고깃국을 받아 먹던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먹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눈물이 담긴 그런 살이 담긴 그런 고깃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던 제자들은요 굉장한 실망과 허탈감,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요, 또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너무 처참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한 5-6명이 됐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물고기를 잡고 고기 낚시를 하는 것이 뭐 고기를 잡기 위해서 했겠어요? 그냥 시간 보내고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겠죠.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그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자 요한이 먼저 알았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아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성격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겉옷을 두른 채로 물속으로 뛰어서 달려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냐면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밥상을 차려놓았으니까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밥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밥상이 그냥 한 끼 배를 불리기 위한 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리신 그날 그 자리의 밥상은 회복의 밥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차려주는 것처럼 오랫동안 고생하고 떨어져 있다가 고생하며 온 아들에게 정성이 담긴 엄마의 밥이 그 지친 영육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위해서 회복의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차리신 밥상을 마주할 때 갈 곳 몰라 방황하던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성찬이라는 밥상이 있거든요. 이 성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차리신 아침 밥상은요,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회복의 밥상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제자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받았던 사명이 있지 않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지금 회복의 밥상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그 가졌던 마음에 그 사명이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게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간 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자식 잘 키워놓으면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선교도 가고 좋은 일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할게,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뭐 시간 있고 또 돈 생기고 또 은퇴하고 애들 다 키워놓으면 그런 일 하신 분 계세요? 말만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고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젊었을 때 왜 애를 낳아서 키워요? 정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자리도 안 잡혔을 때, 경제로도 풍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애를 낳아서 키워요? 한 50 넘어서 60 넘어가지고 그때 애 낳아서 키워야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정신없고 힘들고 자리도 안 잡혔는데 그냥 애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리신 아침 밥상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밥상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과거의 실수와 삶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몇 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세 번은 부인했던 것을 지금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침 밥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밥상,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삶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말 못할 삶의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요, 아침 밥상을 받으면서 사랑과 섬김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양을 치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돌보라는 말이죠.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끈 떨어진 연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새로워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저들의 사명이었고 아픔과 상처였고 또 사랑과 섬김이 회복되어야 됐던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과의 한 식구가 되면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